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은이 쓰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였지만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혀요. 계속 막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갈 수가 없구나 하고 가지 못함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길을 막으신 것은 로마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들이 지은 죄가 뭐냐 하는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그럼 이방인들은 죄가 있고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 해서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3장에서는 그러고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4장에서 말하고 5장에서는 그럼 그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해서 칭의에 대한 결과가 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은 사람들은 됐다. 이제는 우리는 다 된다 하는 게 아니고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6장에서 말하고 7장에서는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율법이 도와준다. 율법이 이건 죄다. 이거 회개하라. 이건 죄 해결하라. 해서 율법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도와주는 것이고 율법으로 또 잘 안 된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성화.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주는데 직접 도와주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10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0장의 사건까지 나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9절부터 말하는 거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뭐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여기 10장까지 오면서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데에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기 마음을 오늘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세상 말로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내 마음이 나를 믿음 생활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구조가 있어요. 영혼은 세 개의 구조가 있어. 영혼의 구조가 뭐냐? 첫째 영,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택하여 주셔서 불어넣으신 영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영이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음, 요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영으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어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격적인 관계고 우리 주권적인 관계야. 아무리 하나님이 영과 생명을 주셨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이것 주신 것들이 소멸돼 없어져. 그럼 뭐요? 그것이 타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뭐냐? 내 영혼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특별히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구원시켜주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만드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분야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생명을 주셨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 요래서 우리가 마음으로서 믿을 줄 알아야지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을 때 뭐 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서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기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는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구원이라는 은총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령이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계명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찾아봐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마음은 뭐냐면 내 육체적 또 내적 정신적인 생활을 활동을 가장 중요시 인도하는 중심지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전적인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육신에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활동하는 걸 조종하고 있는 중심이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인 하나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든 영역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 말.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자가 돼야 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받은 거야. 마음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면서 관심을 쏟아야지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요. 운동을 할 때 꼭 내가 그걸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유기성 목사 설교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연세 잡순 집사님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녀 가정으로 이제 살러 가는 과정에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서 진짜 불치병이니 심장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 아니 집사님 내가 안수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안수를 받으셨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바쁘신 그렇게 일 많으는데 제가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진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심장병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성도들 다 갈 때 안수하잖아. 악수하는 거를 나는 안수받는 거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꼭 교회 왔다 가면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그걸 안수로다가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깨끗이 고침받아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그 목사 뭐라냐. 참 믿음이란 것은 본인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줍디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이걸 볼 때 진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 마태복음 9장 21절 좀 찾아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봅시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 마음에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만지니까 병이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란 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루는 거고 역사가 이루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마음, 내게 주신 믿음이란 마음의 그릇, 이 마음의 그릇, 하나님이 영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또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의 그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에휴 기도해봤자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 뭐요?
그냥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느냐, 느끼느냐, 누리느냐가 모든 핵심의 키가 오늘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대해서 찾아보고 마음의 상태를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지 돼요. 신앙의 실패가 뭐냐? 마음의 실패입니다. 마음의 실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죠. 광야로 나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물도 없어 목말라 죽어.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이는 역사를 볼 때마다 어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는구나 라고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광야에서 폭포수 같은 물을 반석을 터쳐가지고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또 짐승들까지 그 물을 마시면서 살으려면은 보통 시냇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마 큰 냇물 같이 막 물이 콸콸콸 흘러나가야지 그게 다 살지 않겠어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하는 거야. 2년 동안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로 딱 인도해. 12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주는 젖과 꿀 이런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와서 보고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왜? 안악자손이 있다. 그들은 성읍은 산꼭대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못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들이 2년 동안 불가능한 환경에서 먹고 쉬고 마시고 씻고 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았다면은 가데스바네에서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까지 것들 얼마든지 우리 축복으로 받다 가자. 모두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그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는 받고 체험은 하고 역사는 계속 누리면서도 마음이라는 곳에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을 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체험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응답도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뭐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요, 마음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은 황이다요, 꽝꽝.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체험도 했어요. 응답도 받았고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그릇에 진짜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 역사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체험 많이 했어도 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신앙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용하는 이 마음이라는 내 주권 속에 있는 영역, 이걸 정확하게 오늘 만들고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진짜 예수 믿으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내 마음 정말 확실히 만들어냅시다. 살펴봅시다. 진짜 느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여러분, 고멜이란 창녀는 진짜 여자로서 가장 밑바닥이고 멸시와 천대받을 그런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불행한 가운데에 이 선지자 호세아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진짜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다 섬겨야 되는데 이게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호세아의 사랑을 아무리 줘도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타락의 길을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오늘 호세아는 예수라는 얘기잖아. 고멜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역사를 담아 넣지 않으면은, 내가 담지 않으면은, 갈급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현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한번 이사야 29장 13절 좀 찾아줘요.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말로는 믿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지만 진짜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없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형식적이라 그러고요. 종교적이라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거짓된 종교 속에 빠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은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되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은 예수 중심의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여 주여는 잘해. 왜? 그냥 배운 대로 형식적.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마음이 되는 게 뭐냐?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합시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내 마음에 내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들어있으면 예수님을 거스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이 되는 거야. 오늘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고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란 거 우리가 볼 때에 얼마큼 하나님을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대신은 구원받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돼야 돼.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되고 내 모든 삶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요, 내 생각이 자꾸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며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는 눈이 열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만들어간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주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말씀과 기도예요. 영성 훈련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는 훈련을 합시다.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실패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게 아무리 만들어도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구약 성경의 실패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냐?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대에 보면은 서로 보고 서로 통하고 서로 역사에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이라는 환경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완전히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의 모든 역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주시면서 그 사랑의 결정타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우리예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운 거를 이제 실제로 느껴야 돼요.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란 상태를 만든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보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져 놓고 만들어져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준 마음을 갖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줬으니까 만들어준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나를 내가 회복시켜 나가는 훈련이 신앙훈련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훈련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감사하면 자꾸 눈이 떠지고요.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감사 생활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충만하게 구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면 뭐가 되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완전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져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딴 것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마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마음을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게만 느끼면 안 되고 그 상태를 계속 만들면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기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여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 누린다는 것을 말해.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여러분, 우리가 말이란 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준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준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도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 잘해야 축복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반에 와서 원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38년 동안 또 회복시켜서 40년 채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좀 봅시다. 민수기 14,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들이 막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요,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19세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고, 또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가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뭐냐? 무덤 만드는 시간이야. 다 광야에서 불신앙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 말한 죽는 시간이 40년 무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말 한마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잘 다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잖아. 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말이냐면은 가난한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두루 시집에 가는데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쳐. 근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아유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른대요. 좀 저 여자 좀 더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고는 외면하고 가시는 거야. 간 이 여자가 와가지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도 하실 줄 아세요?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난이고 개라 그래 개. 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시험 들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시험 들었을 거야.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래요? 주여 개들도 제 주위대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났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주님이 그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로다가 그렇게 주님이 무시하고 외면해도 말로 구원받는, 말로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받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이란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신앙인의 말, 우리 신앙인의 말은 여러분 정말 입 밖에 나올 때에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툭 나오는 말은요, 마귀가 집어삼키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 툭 나오는 말 그거 가지고 마귀가 그 들은 사람 마음을 후벼타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병 들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말에는 권위 있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할 때에 좋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주님은 확실히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떠나가는 말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시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복을 주는 말도 있고요. 용기를 주는 말도 있고 위로도 주는 말도 있고 힘을 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란 게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입에서 나와주는 말로 인격적인 말을 할 때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병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 나오는 게 병든 말 나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의 말이 나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보는 눈, 내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마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에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내 어떤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구원받아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진짜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담는 마음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되시고 성령이 나타난 마음으로 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훈련을 받읍시다.